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주간을 지내는 이 시간, 주님의 침묵과 눈물,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흔들며 순종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 침묵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말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여기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 이 두 비유의 표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 속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경의 셋째 날 침묵 속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나타나서 사역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또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마태의 순환곡이라든지 이러한 대곡에도, 그 음악에도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오페라나 그런 곡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고난주간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마태의 순환곡, 이런 곡들을 좀 들으면서 더 깊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왜 입을 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선 그 암양처럼 말을 않고 무언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침묵의 무게와 침묵 속에 담긴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침묵의 깊이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더 깊은 신앙의 의미를 담기를 원합니다. 사경에는 말씀을 깨우치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침묵한다, 그럼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막 등치 큰 사람이, 아니면 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저기 구석에 가서 쭈그려 앉아 있고 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무 말 안 하신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그 로 피타흐 피부라는 말인데, 이 피타흐라는 말은 열다라는 말인데, 이 피부라는 그 입을
의지적으로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입을 굳게 닫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열지 않았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 약자여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말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는 말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계속 신문하면서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하잖아요. 빌라도가. 그래도 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변호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계속 빌라도가 말을 하게끔 유도하고 또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갈대로 때리면서 따귀를 때리면서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를 부인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은 예수님의 자기 헌신 속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그 비유가 나오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그 자기가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풀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소 같은 경우는 막 눈물을 막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팔려갈 때도 그렇고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 그 짐승이 그거를 피부로 느끼면 어떻게 해요? 발버둥을 치고 그 도살장으로 밀려 들어갈 때 안 들어가니까 그 도살자들이 발로 차고 밀고 그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을 그 도살장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털 깎을 때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잘못하면은 다치기도 하고 그 발버둥을 쳐서 또 상처도 있고 또 주인도 다치기도 하죠. 근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적인 길이 아니라 저 길이 도살장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알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은 감지했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인 독자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이삭이 알죠.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장작을 메고 아버지하고 단둘이 이제 그 종들과 나머지 것은 다 밑에다 놓고 이제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단 둘이 올라갑니다. 자기가 그 번제로 드릴 장작을 짊어지고 이제 올라가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번제로 드릴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가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 한참 젊고
쌩쌩한 아들이 머리가 아버지가 100세 된 이미 이 이삭이 데리고 올라갈 때쯤 되면은 한참 나이가 지났잖아요. 그럼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은 머리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한참 돌아가지만 이 이삭은 머리가 팽팽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곱게 늙으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곱게 믿지 않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접붙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었구나. 거부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성경 이외의 전승들이나 문헌들을 보면은 이삭이 그 번제단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단단히 묶으십시오. 내가 혹여나 발버둥을 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결이 있으니 단단히 묶으십시오. 이삭도 그 길을 알았어요. 그 장작을 짊어지고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예언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 그것은 수동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것을 이삭이 자기가 죽을 번제로 드릴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의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무기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비움으로 고난을 감내하는 침묵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은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구속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너진 언어를 대신하는 구속의 언어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첫 아담, 에덴 동산에서 죄로 무너졌던 첫 아담은 변명과 항변과 죄를 전가하고 핑계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잘못되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변명하고 계속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인의 거짓과 폭력의 언어는 결국 자기 동생을 죽게 했고 또 그 후손들 인류의 죄가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말하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끔찍한 살인의 사건과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안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침묵의 언어로 그것을 끊어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언어이죠. 이사야 53장은 단순히 고난을 묘사한 장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록한 복음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십자가에서 단 한마디로 열매를 맺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자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또 많은 말들을 통하여서 헌신과 서원을 남발하기도 하고 또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 지키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의 인류 최대의 구속의 사건, 인류 최대의 그 하나님 사랑의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실 때는 정작 침묵하시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조그마한 거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막 자랑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교회 뭐 하나 새로운 거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자랑하고 싶어요. 많은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한 일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자랑하고 싶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의 속성이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뭐 조금만 고쳐놔봐요. 야, 이거 해놨어, 이거 해놨어. 많은 말을 합니다. 한 일은 요만큼인데 말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인류 구원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면서 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가 이 침묵의 영성만 지켜도 부흥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침묵의 영성만 잘 간직해도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시끄러움 때문에, 말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주님의 침묵이야말로 진짜 순종이고, 그 결단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며 오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가 침묵 가운데 주님의 영성을 배워가는 신자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억울함 변명하고 싶은 순간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침묵으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않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침묵으로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오늘 배웁니다. 억울함 앞에 말하고 싶을 때, 고난 앞에 피하고 싶을 때 나의 입을 닫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보다 무거운 순종, 외침보다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십자가 사경회를 통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며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배우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하시며 아버지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침묵의 영성, 무언의 영성을 통하여 입을 열기보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하기보다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의 어두움과 골고다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잠잠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시간들 안에 담겨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 아버지 그 안에 감춰진 은혜들을 저희들이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이 침묵의 영성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말들은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말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말을 금방 바꾸어버리고 허탄한 말들로 채워버리고 진실이 아닌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얕고 가벼운 말들, 행함이 없는 시끄러운 말들이 아버지 헛된 메아리처럼
이 시대 속에서 말 많은 대신에 때로는 침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버지 무능하여서 말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입을 닫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순종하시며 그 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아버지 모욕을 당하시고도 억울한 심판 앞에서 아버지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셨고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한 사랑의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의 침묵과 순종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중에 일상생활 중에도 조급함 대신에 기다림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항변하는 대신에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설명하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용기를 갖고 아버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아버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때에 알맞는 신중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조용하게 잠잠하게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주님이 쓰시는 아버지 하나며 그 때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순종하며 기다리며 침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쓰시는 상황이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입을 닫고 침묵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입을 닫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함입니다. 내가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입을 열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보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하시고 아버지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억울해질 때 진실이 왜곡하게 될 때 오해받고 있을 때 외면당하고 있을 때 침묵해야 될 때가 찾아올 때 그 순간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소란함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욕망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낮고 조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아버지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도 침묵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방식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신앙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여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때로는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가족들을 위하여 침묵하게 하시고 때로는 공동체를 위하여 침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일상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며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아버지 나 자신을 부인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깊은 순종의 길임을 깨닫사오니 그 침묵 안에서 아버지며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침묵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해 애태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깊이 박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묵묵히 참아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침묵이 무기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참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품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처럼 깊고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경에 참석한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참아내고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삭혀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아버지 믿음으로 삭혀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끓어오르는 그 모든 감정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언어로 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시오며 십자가의 영성이 저들 눈앞에 보여지게 하셔서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침묵의 영성을 통하여 아버지 하며 시끄럽고 소란한 모든 것이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과 고자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이 침묵의 영성을 통하여 뒷담화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 침묵의 영성을 통하여 아버지 허탄한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불난케 하고 갈등케 하는 모든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침묵의 영성을 통하여 아버지 하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아버지 침묵의 영성을 통하여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변화되어 나가며 저들의 일터와 일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고난주간 우리의 말을 아끼며 주님을 향하여 뱉어놓는 모든 기도의 언어가 주는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